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왔다면,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그랬어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선자들이 자기가 뭐 선자 되고 싶다고 해요. 선자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선자들이 천사를 통하여 명령받았을 때 그들이 견뎌야 했던 어려움은 성경에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선지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선지자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자신도 봐야 되잖아요. 성경 선자들이 특별히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뭘 설명하고 있느냐? 혼적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혼을 항상 그래. 나의 혼을 지키시고 나의 혼을 보살피시고 나의 혼을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창세기 1장을 언제든지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시를 쓰고 찬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즐거움이다. 나는 무엇이 즐거움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는 뭘 묵상하고 있나? 하루 24시간이라, 육신은 하루 24시간이죠.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내 가는 길이 삐뚤어졌나 바른 길인가 남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발걸음을 스스로 이게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관계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누굴 통해 간섭하세요? 천사를 통해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왜?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볼 수도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뵙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 그보다 더 정확히 표현한 것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삼층천이다. 셋째 하늘이다. 셋째 하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네? heaven 그랬어요. heaven. 지구 위에 공중은 sky.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paradise.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heave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나 못 가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약속해 놨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라오디케아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누가 완성된 사람이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우편에 나에게 자리를 주신 것처럼 세상을 이긴 사람은 내 옆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옆자리를 내주겠다가 약속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만 갈 수 있는 곳이지 천사는 못 가요.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파라다이스에 있어요. 하나님의 정원.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묵상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나? 가고 있다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사람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한 것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차든지 뜨겁든지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나는 책망을 받는 사람인가?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그게 핵심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자주 책망을 받아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규례와 율례로. 그러면서도 돌아서질 않아. 그러면 갑자기
패망당한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인가? 책망을 받았으면 빨리 돌이켜야지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 항상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누구한테 해당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다.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선택하신다. 누구만 선택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선택지 않으세요. 내가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아들이 거절하시잖아요.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릴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달라붙으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 종창이 돼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흡이 들어간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붙어 있는지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흠과 점이 있는지, 흠과 점이 있다면 번진다는 거예요. 종창처럼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이 한 물로 씻으라. 깨끗하게 씻어야 돼. 다른 사람이 씻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씻어야 돼. 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킬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육신적으로 난 자녀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등불이 되나 등불이 되지 않나. 등불이 돼야 율법이 빛이 돼서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육신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피조물의 말에 따라서 왜 달콤하니까 잠언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음녀는 타국 여인은 입에 나오는 말이 꿀을 떨어뜨린 것처럼 달콤하고 미끄럽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간사한 계략을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것은 나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겠죠.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악한 사람의 죄가에는 덫이 있으나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한 사람의 죄가. 악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림 기록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명을 받은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지.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이 광야를 통과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 영생의 관문은 계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율법사하고도 계명에 대해서 계명이 뭐냐? 율법사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라. 육신적인 위협이 있고 육신적인 환경의 두려움이 온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아무나 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건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표면적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표면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이 두 아내는 비유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누굽니까? 하갈과 사라잖아요. 근데 하갈도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표면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난 이삭은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거룩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표현합니까? 근데 내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편지를 써놔서 뭐합니까?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라가 난 이삭과 같이 상속자다.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내가 또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또 읽어보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지혜가 뭐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성령 안 받고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망난이라 그러죠.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들로서의 당연한 얘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게 뭐냐?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걸 지킬 때 내가 기뻐한다. 계명의 하위법이 율례와 규례인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나.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을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거지. 나의 가는 길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구별되게 살아라. 육신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덫, 짐승을 잡으려고 쳐놓은 덫, 함정, 그물,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덫을 설치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걸 다 깨끗이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함정이 있고 그물이 있고 덫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좁은 길은
주님이 깨끗하게 평탄하게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길을 열어놨다는데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찾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하늘의 철학, 과학, 지식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두렵죠. 기후변화가 어떻다, 전쟁이 어떻다, 역병이 온다. 주님이 다 선포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는 내가 올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 지진과 역병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보면 빨리 머리를 들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성령 받은 사람 두려움이 없지요.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징조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은 면이름밖에 안 된다. 올바로 깨달으시고 날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